정파학생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참고 이제 기다리면 마스크를 벗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때가 곧 찾아올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산다는 것 자체가 죽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루하루의 삶이 죽음과의 대결이었습니다. 목숨을 잃는 것만이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지독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살면서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음압병동에 들어가서 폐가 굳어가는 고통을 당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잘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노숙자 신세로 전락한다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은 돌을 옮겨 놓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과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죽는 것이 비관적인 면만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의 고백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죽기 위해서는 날마다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고 끝나면 날마다 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매일 날마다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날마다라는 말을 묘하게 이용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내가 날마다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매일 죽음의 위기를 당하지만 그때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체험적 신앙 고백입니다. 사방에서 닥치는 고통에 짓눌리지만 움츠려 들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살아계심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고백입니다. 이 얼마나 신나고 멋있는 고백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죽음에 대해 당당하다면 세상 그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폴 투르니에는 스위스의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요 유명한 저술가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듣는 귀라는 제목의 신앙 간증문이 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금실이 좋은 부부로 소문이 났는데 한 번은 그리스로 여행을 갔다가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아내는 평화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숨을 거두면서 그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그 말에 그의 남편 투르니에 박사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아쉬움과 슬픔으로 애쓰다가 죽는 것이 보통인데 그의 아내는 마치 죽음을 먼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설레임으로 가족을 다시 만난다는 기쁨으로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투르니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보낸 후 그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와 육체적으로만 결혼한 부부였던 것이 아니라 아내의 소망과 믿음 속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돌을 옮겨 놓아라. 이제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사로처럼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먼 훗날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만 가지고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 세상 현실에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역동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고 절망해도 다시 소망을 갖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희망이 없어 보여도 다시 털고 일하는 그런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돌을 옮겨 놓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돌을 옮겨 놓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돌을 옮겨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죽는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막고 있는 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까? 이 돌이 입구를 막고 있는 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생명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믿는 믿음의 신앙 안에 있다면 그 돌을 빨리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아 엉뚱한 생각만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세속의 근심과 낙심의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 돌을 옮길 때 주님이 드디어 당신에게 외치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매일매일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대학 입시에 낙방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을까봐 겁이 납니까? 혹시 고치지 못하는 병으로 인해서 죽을까봐 걱정이 됩니까?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는 것이 힘들어질까봐 두렵습니까? 만일 이런 것으로 인해 항상 불안에 떨고 살고 있다면 당신은 죽음의 노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와 같은 노예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에 모셔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사십시오. 그럴 때 날마다 죽지만 동시에 날마다 새롭게 사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며 고백하지만 과연 우리가 얼마나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돌을 치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보다 선명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